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때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 약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비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백성을 정해주기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백성을 홍해에 엎어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강야를 통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파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어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무것도 몰랐네 방황한 세월. 지난 날들 돌아다 보니 누군가 꽃을 피운 줄. 고통 속에 신음할 때 거기 계셔도 다시 주의 바라보시며 슬픈 눈물 지셔. 두려워하여 널 떠나지 않으리라. 선하신 주님 사랑으로
주님을 찬양하리요 나의 가름짐도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리라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제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은 받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해 앞서서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눠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한 번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씨앗을 심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40년간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40년간 무려 대구의 인구의 2배만한 대구시의 인구의 2배만한 그 인원들을 하나님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이 분명히 증명된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지금으로부터 한 23년 됐습니다. 어느 날 멀리 차를 몰고 제가 이동하던 중에 고속도로에서 인순이가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비아돌로로사. 그 찬양을 들으면서 따라 부르면서 운전을 하던 중에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셨었어요. 운전하던 중에 고속도로에서. 그때 일 생각만 해도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제 영혼으로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곳에 처절하게 피 흘리며 고통하시는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셨어요.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너무 슬퍼하셨어요. 너무 외로워하셨어요. 고통, 슬픔, 괴로움, 외로움, 그리고 처절히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저에게 확 다가왔어요.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어떤 말을 했냐면, 왜? 예수님 왜요?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나라는 인간 그냥 죽어서 지옥 가면 그냥 끝나는 문제인데, 그냥 버려버리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 죄 많은 영혼 그냥 버리면 끝나는데 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왜? 제가 이렇게 물은 것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나라는 인간 그냥 버리면 끝나고 그냥 지옥에 쳐넣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왜 예수님이 대신 제가 당할 고난과 고통을 왜 당하시게 하셨냐고.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어서 한쪽에다가 갓길에다 차를 받쳐놓고 한 10여 분간 계속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거기서 만나게 됐고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게 됐고 더더욱 그 경험을 통해서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겠다. 예수님의 제자란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그분께서 사셨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로만 그냥 주님을 따른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네.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목숨이라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정도로의 각오와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헌신합니다. 교회에서 헌신 그러면 주로 여성교회 헌신, 성가대 헌신 그런 예배, 그래서 그게 헌신이라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감사를 하고 하지만 진정한 헌신은 주님을 사랑하여 내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헌신이고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게 의리입니다. 영적 세계에도 의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깡패 세계에도 의리가 있죠. 왜 하나님은 건달들을 깡패 두목들을 조직 폭력배 두목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그들을 왜 예전에 부흥사로 하나님 쓰셨습니까? 의리를 알거든요. 의리를 알아요. 예.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의리, 하나님께 그 의리를 지키는 그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님께 대한 의리, 그 의리를 지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고르고 골라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귀한 사역을 맡겨주신 것이죠.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 지키시기 바랍니다. 약속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맺으신 약속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뢰받기를 갈망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믿어주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 여러분을 신뢰해 주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믿어주고 신뢰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단지 그분의 존재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고 그분의 존재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고 그분께서 나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신뢰, 그 신뢰를 하나님은 받기 원하십니다. 어떤 기도보다. 저는 굉장히 이 기도보다 신뢰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가, 기도 중에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신뢰에 근거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의심의 기도, 불평의 기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살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세요. 그분을 인정해 드리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든 좋지 않은 일이 있든 불행스러운 일이 있든 어떤 사고가 있고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께 대한 신뢰를 결코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것은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인간을 신뢰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말은 그것도 참 선지자를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참 선지자가 하는 내뱉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은, 그 메시지를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신뢰를 원하십니다. 신뢰.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분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나에게 기도하라, 내게 기도하라, 내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뭘 원하셨을까? 40년 동안 신뢰입니다.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뢰는 믿음은 기도보다 앞선 겁니다.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신뢰로 기도하지 않아요. 괴로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아프니까, 슬프니까, 외로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신뢰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다루실 때 믿고 신뢰하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게 다 신뢰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내 앞에서 해야 할 것은 계속 나를 믿어주는 거, 신뢰하는 거,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는 거, 그것이 너희들이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내 몫이니까 내가 다 너희들을 돌볼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간단합니다, 사실. 그렇죠? 사실 우리의 삶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삶의 축소판이에요. 우리가 또 다른, 지금 우리는 광야의 40년간의 여정 속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주시고 있는 거예요. 신뢰하라, 신뢰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무나 단순하고 정말 너무나 명백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인생은 풀의 꽃과 같죠. 안개와도 같은 존재.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명철은, 인간의 사고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정도로 순간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영원 무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뢰하는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목적하며 신뢰하는 믿음. 원인도 신뢰, 결과도 신뢰. 원인도 하나님, 결과도 하나님. 그런 신뢰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신뢰하는 믿음은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는 그 믿음이죠. 그냥 온전히 내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신뢰이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짐을 가지고 있어. 맡기질 않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거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겨야 되는데 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닙니다. 뻔뻔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주님 가져가십시오. 이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 시간, 차라리 그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주님 말씀으로 채우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겠으니 이거 주님께서 가져가십시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거 단순하고 뻔뻔한 믿음. 정말 성경에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뻔뻔함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뻔뻔함이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과 같아지는 겁니다. 연합되는 겁니다.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온전히.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고 온전히 하나 되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이 내 성품으로,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으로. 그것을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으로 두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상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저에게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말씀의 위대함,
그분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위대함이 정말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제 온 영혼으로 몸으로 느껴버렸어요. 그냥 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이거구나. 이 그냥 믿어진 거예요. 제 영혼, 제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그냥 믿어집니다. 그냥 아,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해서 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 말씀을 계속 내가 듣고 있으면 이 말씀의 엄청난 능력과 권위 때문에 저라는 존재가 사라질 것 같은 그 압도함이 저를 막 장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아,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거구나.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 말씀이 너무 파워가 있어서, 너무 능력이 있어서 저라는 영혼이 그냥 사라질 것 같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가 느낌을 받았을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그만 말씀하십시오. 그만이요. 그러면서 막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을 때 당신의 모습을 구름 가운데 숨기셨단 말이에요. 그냥 목소리만 들려주셨어요. 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느껴진 거예요. 아, 말씀의 위대함.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시구나. 그래서 그만 말씀하세요. 막 그랬어요. 이 얘기 들으면 아이, 목사님도 더 받으시지 왜 그 좋은 말씀을 왜 그만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그 어미함, 영광, 그분의 권능, 그분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막 그 저는 믿어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게 저는 100% 아니 1000% 1000% 믿어요. 저는 그 이상 후에 또 어떤 이상을 제가 이제 주셨는데, 사역하다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좀 쉬면 안 될까요? 좀 쉬고 싶은데. 기도도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서운해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나 그만하고 싶어요. 나 쉴래요. 이거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나 쉬고 싶어요. 방 하나짜리도 조사오니 여기 떠나서, 이 사역장 교회 떠나서 그냥 조용히 좀 쉬고 싶어요 했는데, 그래? 네가 사역자가, 목회자가 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네가 날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셨어야 되는데 하셨어요. 그래서 방 하나짜리로 가게 됐어요. 보증금 다 다른 사람한테 다 주고, 집기 다 줘버리고 그냥 갔어요. 방 하나짜리로. 거기서 한 2년 동안 앞뒤 좌우 위 아래 다 막힐 정도로의 고난의 삶을 2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쉬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가를 제가 몸소 경험을 했어요.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예, 점점 건강도 악화되고 있고, 희한합니다. 노예에 가려면, 시차례를 가려면 그 전날 전전날 가지고 있는 몇만 원 돈, 그 다 주님이 쓰게 하십니다. 정말 희한해요. 못 가게 하셔요. 못 가게. 어디 못 가게도 하시고, 사람도 막아주시고, 막 오지 못하게, 만나지 못하게 막으시고 막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산에 가서 아침에 밥 먹고 산에 가서 산으로 출근하고 가서 기도하고 또 퇴근하고 오고, 그런 일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때 이 부분에 대한 간증을 정말 많이 들을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이제 이상 중에 앉아 있었고, 제 앞에 네모난 탁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남루한 옷차림으로, 아무런 힘없고 능력이 없는, 마치 그런 모습으로 남루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저를 주시하시면서 앉아 계셨고, 제 앞에는 사탄이 앉아 있었습니다. 루시퍼가 앉아 있었어요.
귀신 정도가 아니에요. 루시퍼예요. 사탄이 앉아 있었어요. 사람 형상으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밑에는 여러분이 바닥에 앉은 것처럼 바닥에 귀신 졸개들이 앉아 있었어요. 제 왼쪽에. 그때 사탄이 저에게 여러 가지 말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말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로 공격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들으니까, 예수님 보니까 정말 그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분, 예수님의 능력인 여기까지, 더 이상 예수님 나의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분, 이렇게 그 말을 들으면서 보니까 그런 분으로 그냥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절망이 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기도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까지고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분, 오히려 내가 보니까 예수님 남노한 옷차림 능력도 없는 분으로 앉아 계시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완전히 저의 믿음이, 신앙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바닥까지 갔어요. 바닥으로 갔어요.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마치 만일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일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천국도 있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딱 죽어봤는데 죽어봐서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은 없네? 천국도 없네? 내가 속았네? 만일 그런다면 그야말로 미칠 겁니다. 내 영혼은 미쳐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일은 절대 없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마치 그럴 것처럼 그런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이해되시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도 모르게 제 깊은 속에서 뭔가 쭉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중물 붓고 나서 이거 해보셨죠? 여러분, 펌프 해보셨죠? 그러면 이제 밑에 지하수에 있는 물이 쭉 그 마중물로 인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안에서 쭉 올라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입에 고백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의지할 거야. 나의 기도에 앞으로 전혀 응답을 안 해주셔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 믿을 거야. 근데 이 고백에는 전혀 감정이 없었어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뭐 어떤 감정도 없었고, 그냥 어떤 느낌도 없어요. 그냥 의지적인 거예요. 순전히 의지예요. 의지. 그 의지적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마귀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딱 스톱이 됐어요. 스톱. 그 의지적인 고백이, 여러분, 믿음은 의지적입니다. 의지예요. 스톱이 되면서 그 장면이 스톱되는 순간에 그 사탄이 앉아있는 졸개 귀신들에게 하는 말이 생생합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사탄이 졸개 귀신들에게 하는 말이, 야, 너희들 알았지? 들었지? 저 해덕이 너 조심해. 해덕이 조심해. 그러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귀신들에게. 그 다음에 그 장면이 끝나고 나서 어느 장면으로 딱 이어집니다. 오른쪽에 앉았던 예수님께서 바뀌어진 장면에 이쪽에 계셨고, 그리고 그 주위에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딱 같이 있었어요. 저도 그 10명 안 되는 사람들 무리 가운데 껴 있었고, 근데 예수님이 오른쪽 어느 먼 곳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바라봤는데, 저를 유혹했던, 템테이션 했던 그 마귀가 어느 산 깊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뒤에 졸개 귀신들도 따라오고, 그리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줄줄줄줄 묶여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영혼을, 얼굴을 봤어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마치 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 얼굴이 선명하게 보여졌어요. 근데 그 얼굴 보니까 눈은 떴어. 말은 해. 근데 얼굴 색깔이 마치 입관식 할 때 누워있는 사람 있잖아. 죽은 사람. 그 사람의, 그런 사람이 다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 이거 지금 어디로 가냐? 너 아냐? 난 몰라. 너 알아? 난 몰라.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묶여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어. 그러면서 그 이상 속에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뭐냐면 너도 조심하라. 너도 조심하라.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끌려가고 있다. 나에 대한 믿음을 잃고 신뢰를 잃고 의지적인 믿음을 잃고 그렇게 끌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하마터면 나도 저런 처지가 될 뻔했구나.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고 가야겠구나. 내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야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 이상을 제가 경험하고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서 같이 기도했어요. 여보, 끝까지 우리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정말 극심한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대한 그동안 뭐 감사, 찬양, 고마운 마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한순간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왜요?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이런 게 내 생각에 작용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을 거야. 앞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결국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의지적인 믿음을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삶의 힘입니다. 힘.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순종의 수단뿐만 아니라 순종의 주요 행위이고 희생을 드리는 제단일 뿐만 아니라 희생의 제물 그 자체입니다. 신뢰는 희생 제물입니다. 제단일 뿐만 아니고 바로 희생 제물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언젠가는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는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고 주께 매달리는 것이고 주를 소유하는 능력입니다. 신뢰는 주님을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네. 그럼 내가 신뢰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 속에서 실상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땐 근거 없는 확신입니다. 사실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이성적인 이성으로 생각을 할 때,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사실 근거 없는 확신입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볼 때 근거 없는 확신입니다. 왜? 손에 잡힐만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해야 그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것이 신뢰가 되는 것이죠.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사실 세상적인 논리로 볼 때는 근거 없는 확신이죠. 그러나 영 안으로 볼 때, 영의 눈으로 볼 때는 무엇보다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어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고 해와 달과 별, 모든 자연 만물, 모든 만유는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져지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산출한, 창조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은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는 하나님께로 가는 캄캄한 터널을 밝히 비춰준 거는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캄캄한 터널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캄캄한 터널의 삶을 비춰주는 빛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그 빛으로 여러분을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죽음의 길은, 죽음의 깊은 계곡을 건너는 다리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다리를 세워줍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강을 건너야 하는데 건널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현재 삶입니다. 건너가고 싶은 거예요. 저 이상적인 땅으로, 보기 정말 아름다운 저 땅으로, 저 낙원으로, 저 천국으로 건너가고 싶은데 건너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저쪽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라는 겁니다. 신뢰가.